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하는 근원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이 모든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던졌던 바로 그 질문으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마태복음 16장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되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음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한번 툭 던지고 마는 그런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원어는 예수께서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여러분께서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삶과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질문,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대답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자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으로부터 기독교를 구별짓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리 혹은 실체라는 개념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또는 당신은 예수가 어떤 존재이기를 바라는가? 가 아닙니다. 그런 주관적인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오직 하나, 예수는 객관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제가 아직 신앙이 없던 대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불가지론자에 가까웠고, 종교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무관심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다가와 저에게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의 첫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선 이미 잘 알아. 우리 집안에도 가톨릭 신자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고 별별 교인이 다 있어.
교회에 대해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그때 그 학생이 저에게 했던 말은 마치 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파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며 이 질문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의 단호한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습니다. 글쎄, 좋은 사람이었겠지. 훌륭한 인물. 그런 사람이었겠지.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영국의 위대한 작가이자 학자인 C.S. 루이스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은 또 한 번 저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3단 논법이라 불리는 논리를 통해 예수에 대한 우리의 선택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모두가 옳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이 논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모두가 옳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모두가 옳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한 선택은 누군가 한 명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거나 혹은 모두가 틀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C.S. 루이스가 제시한 예수에 대한 논리적 선택지는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당신은 이 셋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면 그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 즉 거짓말쟁이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둘째, 그는 미치광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정신병자, 즉 미치광이입니다. 오늘 공원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벤치 위에 올라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우주의 창조주다. 라고 외치고 있다면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삶은 달걀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셋째, 그는 그가 주장했던 그대로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 앞에는 세 가지 선택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예수를 뻔뻔한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십시오. 아니면 그를 미치광이라 부르고 그를 따르는 우리 같은 미치광이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혹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온 세상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논리적으로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거짓말쟁이일 가능성. 거짓말쟁이들은 보통 자신의 속임수가 탄로나면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거짓말 뒤에는 돈이나 명예, 권력과 같은 불순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신의 주장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얻기는커녕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멈춰. 다 취소하겠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럼 미치광이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들조차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인류의 어떤 문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남긴 말씀들은 당대의 학자들을 압도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과연 미치광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는 주님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 중 하나라고 생각한 것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끔찍하게 잘못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노골적으로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평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를 다른 위대한 인물들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것입니다. 예수도 훌륭한 선지자 중 한 명이지 라고 말하며 우리가 가진 위인들의 책꽂이에 그를 슬쩍 끼워 넣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나는 단지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 된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즉 세상이 기독교를 불편해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이유는 바로 유일성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 구원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은 기독교를 환영할 것입니다. 모든 미디어와 학문,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스캔들이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 이 진리를 희석시키려 한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유일하게 예견된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나폴레옹 혹은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 중 그 누구도 그들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그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이 예언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오심은 수백,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부터 구원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혈통, 탄생할 장소, 그가 하실 일과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이 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무렵 유대 땅에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역사학자 필립 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독창적이고 완전하며 일관되고 완벽하며 인간적이면서도 모든 인간의 위대함을 초월하는 인물은 사기나 허구일 수 없다. 만약 누군가 예수를 꾸며냈다면 그를 꾸며낸 사람이 예수보다 더 위대해야 할 것이다. 구약의 예언들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수의 삶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유다 지파의 통치권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다 지파의 정치적 권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 예언은 영원히 성취될 수 없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메시아가 나타날 시기를 정확히 예언했는데 그 시점은 예수의 생애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말라기와 학개서는 메시아가 두 번째 성전이 서 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성전 역시 서기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증명할 모든 족보 기록도 그때 함께 사라졌습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실패한 것이며 메시아는 이제 영원히 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혹시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대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바요나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진정으로 믿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믿음의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거나 단지 머리로만 동의한 지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가진 종교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공언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일관성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기독교를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종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좋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으니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그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겠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율법주의이며 스스로의 의를 쌓으려는 교만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한 직후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선지자를 넘어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단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선행이나 교회 출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모든 생각을 스크린에 비출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부끄러워 이 자리를 뛰쳐나갈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완벽해야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단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을 그냥 용서하실 수 있는가? 범죄를 눈감아주는 판사를 우리는 유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어야 할 완벽하고 의로운 삶을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갈보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병정들이 그를 못 박고 창으로 찔러 죽인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과 나의 모든 죄가 그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유일한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아들이 죄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겪어야 할 하나님과의 분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무 위에서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진노, 우리의 죄에 대해 쏟아부으셔야만 했던 그 모든 심판이 그의 아들에게 쏟아부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기에 충분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신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믿기만 하고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도 천국에 간다는 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늑대를 양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 자체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사랑했던 죄를 이제는 미워하게 되고 이전에는 미워했던 의를 이제는 사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이 내면으로부터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에 내가 서리라. 다른 모든 땅은 무너지는 모래와 같으니 나의 손에는 하나님께 드릴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참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